오늘 이 아침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7절로 13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여행을 썩 다녀보지도 않았고 즐기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제일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사실은 삽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속에 여행을 우리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했습니다. 로마서는 구원에 관계된 내용을 신학적으로 정리한 성경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행으로 따지면 15박 16일 여행을 우리가 출발해서 오늘 15박째를 맞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여행이 이제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로마서가 마쳐질 때 여러분에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아주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려고 로마서 강해를 지금까지 들어온 거니까.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먼저 1장부터 11장까지는 뭔 변화? 아시는 분들은 얘기하십시오.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분 변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의에 이른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죄인에서 의인,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 신분 변화된 사람들의 삶의 변화, 신분에 걸맞는 수준의 변화, 성화의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12장부터 15장까지 후반부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른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에 걸맞는 수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2주에 걸쳐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우리는 동일한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입니다. 12장부터 15장까지의 수준의 변화, 성화의 이야기는 결국은 누굴 본받는 삶? 결국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라고 하는 이 주제를 제가 2주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이 걸어왔던 삶대로 우리도 살아간다라고 하는, 따라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
종교인들은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많은 걸 얻고자 하지,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 나도 따라가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분들은 그렇게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이제 여러분의 남은 삶은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본받아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바울은 예수를 따르는 자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삶을 자기도 그대로 따라갔다라고 하는 의미죠.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삶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과제입니다. 우리가 받은 신앙적인 숙제, 그것은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제는 우리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우리 개인적인 능력으로 되지 못한다는 걸 아시고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들을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 너희와 함께 하게 하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그 성령을 따라 행하면 나를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 그 삶은 우리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삶이 아니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충만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충만히 채우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공로, 예수 이름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의 자비를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로마서 14장에 말씀하고 있듯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9가지 열매가 예수님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성품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넘쳐서 흘러 세상을 감동시키게 된다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감동시킬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과제를 이루는 것은 주님을 본받는 삶인데 그 본받는 삶은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부어줘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줘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사람은 본래 본성 자체가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자기밖에 잘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일을 펼쳐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보다는 자신에 대한 배려가 훨씬 큰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세상은 지금 철저하게 이기적인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집니다. 자기 포기가 가능해지고 자기 버림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닮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 닮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여러분들은 자기 포기, 자기 버림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의 말씀처럼 남의 약점을 대신 담당해 주게 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되고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눈을 돌려서 로마서 15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5장 7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서 서로 받으라는 뜻이 뭐냐면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먹는 문제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비난하고 정죄를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게 되고 받아주게 되고 품게 된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품어주게 된다. 그걸 오늘 성경은 서로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 집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복음 전하다가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돌멩이에 맞아서 그가 죽게 됩니다. 순교를 하게 되죠. 순교를 하면서 스데반이 죽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도 속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에게 돌멩이를 던져서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스데반이 기도합니다. 그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의 능력이 아닙니다. 순교는 인간의 능력으로 순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의 마음속에 그 순간 성령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 줄로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 겁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 예수가 충만했고 예수의 마음이 부어져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으로 죽음을 승리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이런 감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자신들에게 이런 감동을 주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위해 돌팔매질을 할 때 돌을 맞으면서도 주여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돌멩이를 맞으면서 도리어 돌멩이 던지는 세상을 향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들을 세상은 기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은 외적인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세상을 향해 윽박지르는 싸움꾼 교회가 아닙니다. 능력 있고 싸움 잘하는 교회를 세상은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마음에 품어 주님을 본받아 자신을 위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 도리어 기도해주는 교회를 세상은 기대하고 있고 바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들은 할 수 없는 그 일, 교회만큼은 해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세력이 커졌을 때, 교회가 굉장한 힘을 가졌을 때, 그때 교회는 예수를 본받지 않았습니다. 교만했고 탐욕적이 됐고 세상을 암흑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유럽은 지성인들이 어디를 찾아가냐면 개신교를 찾아갑니다. 지금 미국은 지성인들이 어디를 찾아가냐? 가톨릭을 찾아갑니다. 이거는 통계로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살펴본 것도 아니고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살펴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유럽은 지성인들이 교회를 찾아가고 미국은 지성인들이 가톨릭을 찾아가는 이유가 뭘까? 유럽의
가톨릭이 지배했을 때 중세 시대에 가톨릭은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유럽 전체가 다 가톨릭이 돼버렸던 사회, 전도할 필요가 없는 사회, 그런 사회였을 때 가톨릭은 십자가 전쟁을 일으키고 가톨릭으로 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마녀 사냥으로 죽여버리고 상상하기 어려운 범죄를 가톨릭이 저질렀습니다. 거기에 질려버린 사람들이 누구냐? 유럽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개신교가 나왔고, 그래서 개신교의 모든 지성인들이 몰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힘을 가졌을 때, 가톨릭이 힘을 가졌을 때 유럽은 암흑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생각이 있는 지성인들은 가톨릭을 가지 않고 개신교, 지금 우리 교회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반면 미국은 가톨릭이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은 기독교가 세운 나라입니다. 개신교가 세운 나라, 청교도인들이 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근데 그 미국은 개신교인들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힘이 세지니까 아주 잘못 사는 겁니다. 힘 자랑하고 남 갑질하고 약한 자들 돌보지 않고 괴롭히고 하는 일을 가톨릭이 한 게 아니고 개신교가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미국 지성인들은 미국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지 않고 가톨릭을 찾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예수 충만해야 될 줄로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가 충만해서 예수를 닮아서 예수의 걸음을 걸어갈 때 교회는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 하신 분입니까?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온전히 자기를 내어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본받는 삶이 뭘까요? 자기 포기, 자기 버림입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끊임없는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돌아오라고 합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예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말을 끊임없이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예수께 돌아오지 않으면 병이 들기 때문에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병든 것도 미국 교회가 병이 든 것도 끊임없이 돌아가야 될 예수께로 돌아가지 않아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며칠 있으면 뭐가 와요? 추석이 와요. 추석이 오면 어디 가요? 객지로 떠난 자녀들이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가요. 요즘은 뭐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가는 경우도 많다 그러죠. 어찌됐든 간 추석의 의미는 고향을 찾는 것입니다. 고향은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가서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자리가 명절의 의미예요. 회개는 어떤 의미인가요? 내가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그 사실을 기억하려고 돌아가는 자리. 내가 누굴까? 나의 정체성이 뭔가?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 나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돌아가는 자리. 자식이 명절이 되면 부모를 찾아가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교회는, 지금 목회자는, 지금 성도들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예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 대신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 때문에 조롱과 멸시 그리고 천대를 받으신 그 현장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아 죽으신 그리고 탄식하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가야. 한국교회는 언제부턴가 예수께로 돌아가는 일을 멈춰버렸습니다. 목사들이 멈춰버렸고 교회 중직들이 멈춰버리고 교회가 그 자리로 돌아가는 일들을 멈춰버렸습니다. 도리어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특별 기도하고 작정 기도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특별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작정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지배하려고 더 힘을 가지려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그건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주의 말씀에는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좀 더 나아지는 인생, 남들보다 좀 더 많은 것 같고 남들보다 뛰어난 자리에 올라가고 힘을 쓸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 꿈을 꾸면서 그걸 위해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는 예수 본받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는 절대 세상에 감동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닮으려고 쫓아가면, 예수님 본받으려고 예수님 마음 품고 달려가면 여러분의 삶은 주님이 책임져 줄 거라고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구하려고 덤벼들지 말고 예수님 닮으려고 덤벼들면 여러분의 삶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주님이 간섭해 주신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 마음 품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걸어가려고 꿈꾸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 비전이어야 하고 그것이 교회 꿈이어야 합니다. 목사가 우리 교회는 언제 다른 교회보다 커지나? 언제 다른 교회보다 성도들이 많아지나? 언제 우리 교회는 좀 큰 예배당 짓나? 그게 무슨 꿈입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비전입니까? 그거는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 때문에 하늘 높자 버리시고 사람 되시고 나 때문에 피 흘리시고 나 때문에 조롱당하시고 나 때문에 저주받아 죽으신 그 예수님 자리로 돌아가 그분이 나를 위해 버려주신 그 모든 것들을 내 마음에 품고 나도 주님처럼 낮아진 자리, 남을 위해 희생하는 자리,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 자리에 나도 가서 약한 자와 함께 약함을 나누고 힘이 되어주는 그 길을 소망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 예수를 본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교회, 그러니 높아지려고만 하고 더 많은 걸 가지려고만 하는 욕심을 가진 교회, 그런 교회의 지체끼리 용서와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비난과 정죄가 일삼아지고 뒤에서 자신의 들보를 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눈에 있는 티를 가지고 수군거리게 되고 예배 때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것 같은데 예배가 끝나고 회의를 한다든지 일상생활을 할 때는 예수가 보이지 않는 이런 삶은 여러분 예수를 본받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예수께 돌아가 회개하고 감사하는 은혜에 잠기지 못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런 모습으로 변질될 겁니다. 박용수 목사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돌아가십시오.
찬양할 때마다 돌아가십시오. 날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냥 두지 않고 붙잡아 줄 겁니다. 위로해 줄 거고 힘을 줄 거고. 바울은 이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로마 교회는 하나님께는 문제되지 않는 것들이 문제가 돼서 심각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는 문제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끼리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문제 삼는 것은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는 문제가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 특별히 믿음이 약한 사람에 대한 믿음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예수를 마음에 품은 사람인가? 아니라는 거죠. 약한 사람에게 맞춰줘야 한다. 부족한 사람에게 맞춰줘야 한다는 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수를 본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거나 믿음 없음에 대하여 지적하는 태도는 교회에 덕을 끼치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태도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 지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약한 사람이 옆에 있는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항상 옆 사람을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나보다 약한 사람이 나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2장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모습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셔서 모든 것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오직 우리의 기쁨을 위해 자기를 버리셨고 자기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짐받아 의와 생명과 천국으로 옮겨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만큼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은 당신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 자기 버림의 사랑, 자기 포기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그 감사로, 그 고백으로 살아주기를 주님이 기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 제 마음에 늘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그가 뭐 때문에 수제자가 됐을까? 저는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그는 고백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실수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고 문제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베드로의 가슴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고백이 늘 살아있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 떠날 때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당신이신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고백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호숫가에 제자들을 만나러 찾아오셨을 때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3번을 물었을 때 베드로는
자기 속에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 고백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백은 뭡니까?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말 속에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던 거예요. 그 고백을 주님은 대단히 기뻐하셨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백 놓쳐버린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신앙인은 고백을 가지고 살아요. 그럼 우리가 고백 있는 믿음,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을 가는 것, 이것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주님은 그걸 갈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만 정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렇게만 하면 나를 본받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라.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 모이기를 피하는 자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 같이 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이 말씀대로만 여러분이 살면 성령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충만해질 거고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여러분들은 예수님 본받는 삶을, 자기 포기, 자기 버림의 삶을,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낮아지고 짐을 대신 져주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살려고 애쓰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이 방법을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놓치신 분들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절대 승리 못합니다. 예배를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예배를 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겠죠.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 신분이 변화된 사람다운 수준의 변화, 예수님을 본받는 삶 여러분 가능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 충만합니다. 예수 충만하면 예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음이 믿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삶은 자신의 들보를 보고 날마다 탄식하며 죽게 하고 남의 티가 보이면 품고 기도해 주게 만들어주고 남의 약함을 대신 담당하게 만들어주고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기보다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 우리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 다 이런 복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쁘고 예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생기고 못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은 뭘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목사의 매력은 뭐가 돼야 될까요? 말 잘하는 재주? 인물 좋은 거? 그게 매력입니까? 여러분, 목사의 매력은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성도의 매력은 뭘까요? 성도의 매력도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본받으면
우린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매력 있는 목사, 매력 있는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매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낍니다. 매력이 있으면 다들 좋아합니다. 교회가 매력을 보여줘야 세상이 교회를 좋아할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 위기는 매력을 상실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매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 매력을 다시 찾지 못한 한 한국교회는 희망을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부터 매력을 회복합시다. 예수 닮아가는 매력, 저나 여러분 꼭 마음에 품고 실현해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약한 지체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름의 매력이 있습니다. 매력이 있으면 못생겨도, 부족해도, 모자람이 있어도 사람들이 많이 함께하고 좋아합니다. 교회가 어떤 매력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 당국교회는 어떤 매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 닮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힘세고 가진 것 많고 힘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이 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자기를 내어주시고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대신 받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매력 있는 목사, 매력 있는 성도, 매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입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져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그 매력 있는 삶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